오늘 읽은 학교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지만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짓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성전 짓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6년이 지난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 16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올 때까지. 근데 16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이렇게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소위를 한번 보라고. 너희가 뿌린 것이 많을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었고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요. 너희들이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16년 동안요. 너희들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16년 동안요. 17년 똑같을 겁니다. 18년 똑같을 겁니다. 문제는 뿌리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옷에 있지 않고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기쁘게 함께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래요.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 음식은 독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음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환경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뿌린 데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더 뿌리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내 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성 짓는 거 멈추고 성전 짓는 거 너희들이 각자 일에 바쁜 바로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17년 마찬가지예요. 18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6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잠언에 말씀하죠. 마른 떡도 다 말랐습니다. 마른 떡 하나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화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선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못 얻을 수도 있겠죠. 화목은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거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흡족하고 만족한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년 가도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행하기 전까지는. 학계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16년째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고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6월 24일입니다. 6월 1일 날 말씀했고요. 6월 24일 날 결단하고 정리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옵니다. 5만 명이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 예루살렘 사는 일부 살고 또 흩어졌겠죠. 그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씩 다 말을 거둡니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뭐라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 영광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말 많이 하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상처받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상처받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부정적인 것은 오래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의 영향력은 5배 강합니다. 선한 것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이 나에게 섭섭한 거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거. 남이 나에게 좋게 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5대1이라고 그럽니다. 5배 강한 거예요. 나쁜 게.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솔로몬 그 20만 명이 지은 겁니다. 7년 동안.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포로들이 돌아와가 지으니까 형편없잖아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 들을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7월 21일인 겁니다. 7월 15일 절기가 시작됐고 이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눈에 뭐 어떻게 보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을 조금 있으면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은요, 보잘것없지. 뭐 하라고요? 계속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보는 거는요, 현재밖에 못 봅니다. 미래는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보지요, 부족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미래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봤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를 본즉 먹고 나니까 정말 그래 됐습니까? 아닙니다. 본 거가 틀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거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무엘, 평생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무엘. 그도 마찬가지죠. 다윗 세워야 되는데 장형 엘리압이 딱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진실을 우롱한다. 보이는 것은 진실을 우롱한다.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가 그들은 너무 크고 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다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보는 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무리 큰 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그 일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W. 토저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리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는 방법이지 그분을 보는 방법은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그분 손에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분은 안 보고 꼭 작은 것만 보고 있죠. 아무리 커도 그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 말씀 준비하는데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은경 집사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월요일 밤에 송강호 집사님이 퇴근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셨고 그래서 119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건국대병원에 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불명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새벽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오전 10시 이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원이와 함께 이제 그 집사님을 뵈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모든 장치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네가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학개서 2장 말씀을 읽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길 원한다. 근데 정말 이 식구들이요, 이 학개서 2장을 읽고 묵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수요일날 저녁 예배 올 때 문자가 왔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셨고 목요일날입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목요일날 가서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정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갈 때 그 슬퍼했던 그 여인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여인, 며칠 동안 무덤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자,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에스겔이 주님께 묻습니다. 마른 골짜기입니다. 뼈는 심이 많고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에스겔은 뭐라 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안드레가 그걸 예수님께 들고 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그러나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그걸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5,000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현재만 보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너희 중에 똑똑한 자도 많지 않도다. 너희 중에 부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들, 일들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계속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 고난과 역경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반복됩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들은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현자들은 대부분 눈이 멀었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속이기 때문에. 현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귀가 컸대요. 귀가 컸대요. 보니 크라우스가 자연의 노래를 들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은 고학자입니다. 평생 이 자연의 노래를,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자연에는 경이로운 소리로 가득 차다는 것을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연의 소리를 무심히 들었고 미묘함을 구별하는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놓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듣는 순간 명료하고 섬세하게 들리는 소리 가운데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가 인용합니다. 유명한 카메라 작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 여기에 왜 카메라가 필요한가? 그것은 카메라 없이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를 통해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카메라 없어도 보인다는 거예요. 헤드폰도 마찬가지래요. 처음에는 헤드폰을 통해 듣다가 나중에는 헤드폰이 없어도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세계를 놓치고 살았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런 세계를 놓치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구음이 있습니다. 바람, 물소리 같은 생물음이 있습니다. 동물들, 식물들이 내는 소리, 인간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 문명의 소리, 여기 세련된 소리도 있습니다. 그 성악, 훈련된 소리, 성악 같은 세련된 소리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내리는 소리는 특별히 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구애하거나 짝짓기를 위해서 소리를 내거나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나 또는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들이 이 작은 이 생물들이 소리를 안 내면 포식자들이 잡아먹힌대요. 근데 소리를 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온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날개를 부딪혀 귀뚜라미 소리를 내는데요. 찍찍거림의 수를 15초 동안 센 다음에 거기다 40을 더하면 화씨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밝혀지지 않고 작은 부분만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신호와 소리, 시그널과 노이즈, 소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전달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것, 이것이 소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도 유용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괜히 우리를 힘들게, 이게 뭐라고? 소음인 거예요. 여러분, 소음 내지 마세요. 유용한 정보는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신호를 훼손하는 것. 그런 말합니다. 자연의 소리는 고정되거나 반복되지 않는답니다. 그는 4,500시간 그렇게 많은 분량을 녹음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가 녹음하기가 제일 어렵더래요. 새소리, 곤충소리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녹음 틀어주면 안 되냐고. 그런 말합니다. 물론 틀어줄 수 있지만 자연의 소리는 매번 다르다고. 예상할 수 없고 또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리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체르노빌을 이야기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로가 녹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거기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3년 뒤부터 새들의 합창이 들리기 시작하고 체르노빌은 그 대표하는 음은 새들의 합창 노래가 그의 대표하는 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세계 속에 살기를 원해요.
아무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소음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학자의 귀를 주사 아침마다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롱당하거나 속지 않고 말씀의 기초에서 일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이 계획하시는 바 놀라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